자살한 자에 대한 형벌. 네소스가 건너편으로 강을 채 건너가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오솔길 하나 없는 숲속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숲이라고는 하지만 푸른 잎 하나 찾아볼 수 없었고 거무스름한 잎만 무성하였다. 아름드리 나무들인데도 고든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옹이로 굽어 있었다. 그리고 열매도 없이 독을 가득 품은 가시만 뾰족하게 돋아나 있었다. 맹수들이 확 트인 곳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나 아무리 무성한 밀림을 좋아하는 맹수라 할지라도 이처럼 처참한 곳에서는 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곳에는 여인의 얼굴을 하고 새의 몸뚱이를 가진 보기 흉한 하르피아가 살고 있었다. 목과 얼굴은 사람이지만 뚱뚱한 몸통은 깃털로 덮여 있으며 큰 날개와 사나운 발톱을 갖고 있었다. 하르피아들은 기이한 나무에 앉아 기분 나쁜 목소리로 탄식의 노래를 불러댔다. 베르길리우스는 나를 돌아보며 자상하게 말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네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네. 자네가 지금 있는 곳은 제7호계 둘째 원이라네. 무서운 모래밭에 다다르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지나쳐야 하지.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봐두게. 자네는 이곳에서 곧 믿어지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될 테니. 사방에서 애처로운 탄식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 소리의 주인공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기에 나는 몹시 어리둥절하여 멈추어 섰다. 아마도 누군가 우리를 놀라게 하기 위해 일부러 나뭇가지 뒤에 숨어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닐까 하여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가 내 생각을 알아챈 듯 조용히 말했다. 단테, 이곳에 있는 나뭇가지 중 아무 것이든 하나를 꺾어보게. 그러면 자네의 생각이 그릇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걸세. 나는 그저 베르길리우스가 시키는 대로 손을 뻗어 가시나무의 잔가지 하나를 꺾었다. 그러자 그 나무에서 짧은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막! 왜 나를 꺾느냐? 그 순간 꺾여진 나뭇가지에서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다. 무엇 때문에 나를 해치는 거냐? 너희에게는 손톱만큼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단 말이냐? 지금은 옹이진 한 그루의 나무에 불과하지만 나도 예전에는 인간이었다. 아니, 설령 내가 뱀의 망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인정 없이 굴지는 못할 것이다. 살아있는 나뭇가지의 한쪽 끝을 태울 때 보면 다른 한쪽 끝에서 지글지글 진액이 떨어지며 뜨거운 기운이 새어나옴을 발견할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지가 꺾인 둥치에서 말소리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기겁하여 그만 나뭇가지를 발밑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내 얼굴을 본 베르길리우스가 나무를 향해 말했다. 상처 입은 영혼이여. 만약 내가 시로 썼던 것들을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그대로 믿었다면 내게 손을 대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기에 내가 그로 하여금 내게 손을 대게 하였으니 부디 용서해다오. 둥치는 신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 만도 하겠죠. 저도 당신의 시를 읽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대한 시인이여, 이 어리석은 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당신의 시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베르길리우스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이네이아스가 트라키아에 상륙했을 때의 일이네.
그는 어머니와 그 외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흰 암소를 잡고 또 제단을 가리기 위해 언덕에 올라가 나무를 꺾었다네. 그런데 기이하게도 꺾은 나무가지에서 시커먼 피가 흘러나와 땅을 물들였지. 이렇게 세 차례 하니 언덕 아래서 슬픈 소리가 울려오는 것이 아닌가. 아이네이아스, 불행한 나를 왜 괴롭히는 것인가. 나는 살아있을 때 자네와 절친했던 폴류도로스라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가로 이처럼 굽고 옹이진 흉한 모습에 나무가 되어 벌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네. 베르길리우스가 말을 마치자 둥치는 맑은 수액을 뚝뚝 흘리며 후회하였다. 내가 진작 당신의 말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라는 말은 곧 너무 늦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 자, 진정하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살아있을 때 누구였는지 말해보라. 이 사람은 현세로 돌아갈 몸이다. 그러니 내 상처에 보답하는 뜻에서 너의 억울함을 세상에 널리 알려 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라. 그는 너를 위해 진실을 증명해 줄 것이다. 잠시 후 둥치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친절한 말로 저를 위로해 주시니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가 없군요. 둥치는 마치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듯 비장한 목소리로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나의 이름은 피에르 델라 비냐입니다. 프리드리히 2세의 마음의 열쇠를 둘 다 갖고 있었죠. 그 열쇠로 황제의 마음을 열거나 닫아 아무도 왕의 비밀을 엿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나는 이 영광스러운 직무에 온 정성을 쏟느라 때론 침식조차 잊고 지냈죠. 그러나 무릇 황제의 궁전에는 을의 음탕한 추파를 던지는 탕녀가 있기 마련이라. 그로 인해 궁정은 악으로 물들었고 세상에는 죽음이 몰려왔습니다. 또한 그 계집은 사람들을 선동해 나를 거역하게 했고 잇따라 그 무리들이 황제를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의 총애를 받아 찬란했던 나의 생애는 일순간의 슬픔과 탄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둥치는 여기까지 말하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잠시 후 한층 더 슬픈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시뻘겋게 달궈진 쇠꼬챙이로 두 눈을 파내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쯤 견딜 수 있었지만 반역자로서의 굴욕감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던 최후의 방법으로 자살을 택했던 것입니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찼다.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던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나무의 뿌리에 맹세코 말하지만 나는 한 번도 황제의 신의를 저버린 적이 없었고 황제도 그만한 명예를 갖춘 분이었습니다. 현명한 젊은이여, 지상으로 돌아가거든 부디 나의 결백을 증명해 주시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나의 이름이 반역자로 남아있다오. 둥치는 말을 마치면서 몹시 서럽게 흐느꼈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가 다급한 목소리로 내게 말하였다. 피에르 델라 비냐가 영영 입을 다물기 전에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서 물어보게. 나는 베르길리우스에게 말했다. 스승님,
제가 궁금해할 만한 것을 대신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차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너무도 불쌍하고 애처로워 못 견디겠습니다. 나의 눈빛을 살피던 베르길리우스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무 둥치에게 말했다. 옹이진 나무에 갇혀 지옥의 형벌을 받는 불행한 영혼이여. 그대의 소원은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간절히 묻노니 대답해다오. 어찌하여 나무가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벗어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그러자 둥치는 거센 한숨을 내쉬었고 그것은 바람이 되어 주위의 낙엽들을 어지럽게 흩었다. 바람이 잠들자 곧 둥치의 목소리가 들렸다. 슬픈 과거를 다시금 떠올린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당신이 원하시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한 영혼이 스스로의 손으로 목숨을 끊고 육체에서 떠났을 때 나는 곧 미노스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노스는 꼬리를 7번 감아 나를 제 칠옥으로 보냈죠. 내가 떨어진 곳은 숲이었지만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운명이 향하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마치 밭에 난 강아지 풀처럼 싹이 트고 새순이 돋아나 마침내 한 그루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나는 순간 나무가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땅속에 묻혀서 지내야 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모진 비와 바람에 시달려 했을까를 생각하니 치근한 마음이 더하였다. 그렇지만 고통은 나무로 자란 이후부터 시작되었죠. 나무로 자라 잎사귀가 조금 돋아나면 하르피아라는 괴물새가 나타나 그 잎사귀를 쪼아 고통을 줍니다.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날카로운 새의 주둥이에 쪼여 먹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받은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고통과 함께 하르피아는 틈이 날 때마다 우리들의 온몸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 고통을 더하곤 한답니다. 나는 그에게 뭔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다. 최후의 심판날이 오면 당신도 육체를 되찾고 지금보다는 고통도 덜해질 테니 위안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나의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한 듯했다. 당황한 표정으로 베르길리우스를 바라보자 그제야 스승은 차분히 말문을 열었다. 단테, 최후 심판의 날이 오면 죽은 자 모두가 자신의 육체를 되찾고 고통도 덜게 되지만 자살한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네. 스스로 버린 육체를 다시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들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도 시체를 끌고 이 비참한 숲으로 다시 돌아와 육체를 자기 영혼의 가시나무에 매달아 두게 된다네. 자신에게 영원한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에르 델라 비냐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입을 굳게 닫아버렸다. 나와 베르길리우스는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온 숲을 쩌렁쩌렁 울리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멧돼지와 그것을 뒤쫓는 사냥개의 기척 같았다. 우리는 갑작스런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짐승의 울부짖음과 함께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우리는 잔뜩 긴장하여 마른 침을 삼켰다. 부다닥하는 소리와 함께 왼편에서 두 사나이가 튀어나왔다. 그들은 벌거벗은 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숲을 헤쳐나가며 나무들의 잔가지를 모조리 꺾어버렸다. 죽음아 어서 오너라! 앞장선 자가 외치자
멀리서 뒤따르던 자도 외쳤다. 라노여, 내 발은 베이베델 도포의 전투 때에도 이처럼 빠르지는 않았었다. 두 사나이는 이렇듯 알 수 없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신없이 도망쳤다. 그러다가 숨이 가쁜 탓인지 뒤따르던 자가 가시덤불 속으로 쓰러졌다. 그들의 뒤를 따라 숲에서 뛰어나온 것은 사슬에서 갓 풀려난 듯한 사냥개 떼였다. 그 개들은 피에 굶주린 암개들처럼 눈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고 날카로운 이새로는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으르렁거리며 달려온 개들은 곧 가시덤불 속의 사내를 발견하였고 한꺼번에 여러 마리가 그에게 덤벼들었다. 순식간에 사내의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었으나 개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묻혀 비명조차 들리지 않았다. 사내의 형체가 짓이겨진 고깃덩어리처럼 변해버리자 개들은 다시 앞서 달리던 사내의 뒤를 쫓았다. 그러더니 멀리서 다시 한번 개들의 으르렁거림이 들렸고 잠시 후 기절한 사내의 몸뚱이를 질질 끌며 개들이 떼를 지어 사라졌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본 나는 너무도 잔인한 광경에 몸서리를 쳤다. 인간이 탐욕스런 사냥개의 먹이밖에 되지 못하다니. 베르길리우스는 나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질문했다. 자네는 저들이 누구이며 왜 이곳에서 그토록 처참한 모습으로 개의 먹이가 되었는지 알고 있나? 처음 보는 낯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까지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이유 또한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 대답에 베르길리우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앞장선 자의 이름은 라노인데 시에나의 엄청난 부자였다네. 그는 낭비 클럽의 일원이었으며 결국 방탕한 생활 끝에 재산 전부를 탕진했지. 하지만 낭비하여 재산을 탕진한 자들은 제4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무게에 따라 다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네. 나는 그때서야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뒤따르던 자는 자코모다 산토 안드레아라고 불리는 자로서 파도바에서 가장 낭비가 심한 사람이었지. 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탕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았다네. 베르길리우스는 내 손을 잡더니 나를 풀숲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꺾여진 나뭇가지와 피투성이가 된 가시덤불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잠시나마 나를 방패 삼아 몸을 숨길 수 있었지만 그 때문에 나의 온몸은 피로 얼룩져 버렸구나. 그 자들의 죄 많은 생활에 대해 내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가시덤불은 우리들이 온 것도 모른 채 혼자서 한탄을 하고 있었다. 베르길리우스는 헛기침을 두세 번 한 후 가시덤불에게 물었다. 피를 흘리며 비탄에 빠져있는 슬픈 영혼이여.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자 가시덤불이 우리를 보며 말했다. 가지도 잎도 모두 잘려나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그대들이여. 주위에 잘려진 가지와 잎을 모아 가엾은 내 뿌리를 덮어주시오. 나는 허리를 굽혀 얼른 그 가시덤불의 말대로 해주었다. 고맙소. 그 대가로 당신들의 물음에 답하겠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한 가지 알려주리다. 미래에 대해 알려준다는 그의 말에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나는 원래 피렌체 사람이었으나 그곳이 너무 황폐하고 각박하여 끝내 견디지 못하고 내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하였다오.
나는 고향 사람을 만난 것이 반갑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피렌체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왜 피렌체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기만 하는지 모르겠군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 좀 가르쳐 주지 않겠소? 나의 물음에 가시덤불은 자신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피렌체 사람들이 수호신을 마르스에서 세례 요한으로 바꿨기 때문이요. 마르스는 원래 전쟁의 신이었는데 자신의 신전이 교회로 바뀌고 또한 자신의 동상이 강물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해 몹시 화가 나 있소. 만일 마르노강 다리 위에 다시 마르스의 동상을 옮겨 놓지 않는다면 재앙은 끊이지 않게 될 것이요. 아무리 도시를 재건해 본들 그 수고는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오.